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그 거룩한 순환과 고통과 그리고 돌아가심에 이어 이제 서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의미를 저희가 퇴색시키지 않고 그 부활의 가치와 신적 의미에 똑바로 올바르게 반영하여 예수님께서 오로지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요 또 자녀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만이 목적이셨던 예수님의 정신처럼 저희 주변의 이웃들을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리하여 하느님 아버지께로 그들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이제 성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남은 자녀들에게 주신 이 신적인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일 성토요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어머니께서는 내 고통을 보면서 큰 고통을 느끼셨다. 또한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께서는 내 몸이 무덤에 안치되도록 도우셨다. 어머니께서는 그날을 용기로 감싸 안으셨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는 사도들을 기도로 이끄셨다. 요즘 시대에는 믿는 이들이 이와 똑같은 용기를 지녀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은 사회적 조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나를 믿는 이들 하나하나와 함께 있다. 내 어머니께서도 또한 주님 아들을 위해 박해를 받는 모든 이의 곁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서로 합심하여 세상의 마음이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신데요. 점점 시대가 악해지면서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제 신적인 것, 즉 하나님의 뜻이거나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이나 가르침이나 정신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과거에는 그래도 올바른 양심이 좀 있었고 사람들이 윤리도덕이라는 기본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의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나마 간헐적으로 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시대는 아예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든 시대가 되었고 그 모범을 똑바로 보여야 될 교회는 이제 죽은 교회가 됐습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봐도 맞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보면 나는 여기서 열쇠를 되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수년 전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일까? 여기는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이 로마 가톨릭도 하나의 부분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주도적인 교회였죠. 근데 지금은 부분교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분교회라 하시면 그 말 안에 굉장히 심오한 깊이 있는 의중과 뜻이 있으신데 그게 뭘까?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 교회를 주도적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 말씀은 뭘까요?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수많은 모욕과 역겨움 때문에 있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피학교회를 서서히 세우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곳에. 그 교회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고 이사야 예언서나 다른 곳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뭐 나를 믿어라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리면서 아버지의 뜻만을 갈망하고 이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피학교회를 세우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나의 남은 자녀들에게 요렇게 살아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매일 지침을 주시는 그런 나라에서 역시 지금 똑같은 그 정신세계에서 지침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보시면 어머니께서는 내 고통을 보면서 큰 고통을 느끼셨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이 용서받는 데 필요한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죠. 자원해서 받으신 거예요. 인류가 도저히 저 상태로는 멸망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하니까 또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들인데 그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이 모두가 다 우수수수 지옥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셔서 자원해서 그들이 용서받는 데 필요한 고통을 자신이 자원해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통을 어머니께서 보시면서 큰 고통을 느끼셨대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 큰 고통을 느끼셨을까? 하나 된 사람의 사랑의 고통이죠. 예수님은 어머니와 완전히, 즉 어머니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셨어요. 거기 일말의 요만큼도 다른 자신의 뜻이 있거나 어긋나는 것이 있으신 것이 조금도 없으셨던, 오죽하면 어머니의 수많은 은총의 별칭 중에 완덕이 있죠. 그 완덕은 단 한 번도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 완덕이에요. 그런 위대하신 어머니의 정신이 예수님과 다른 어떤 의지를 가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자신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곧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고 이런 관계성이죠.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 된 상대가 받는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죠. 이것은 사랑의 고통이에요. 거룩한 사랑으로 저 사람이 곧 난데 저 영혼이 받는 모든 것이 곧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슬프고 더 가슴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그 나라에서 큰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는 이미 수태고지를 들으실 때 아셨어요. 앞으로 백성을 구원할 거고 뭐 이러이러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뭐 사흘날에 부활하고 앞으로 이런 인류를 이끌 거고 위대한 메시아고 구원자다 이런 거를 다 아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럼 예수님의 수많은 채찍질 받으시고 이런 상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는 왜 그러셨을까?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염없이 슬프고 해서 눈물을 흘리죠. 근데 성모님께서 여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나라는 성모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인성은 감정이라는 게 있죠. 감성. 오감이라는 게 있죠. 그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감성의 나라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 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 슬픔.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죠. 어머니께서는 내 몸이 무덤에 안치되도록 도우셨다.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내리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실 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보셨고 함께 도우셨다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그날을 용기로 감싸 안으셨다. 자, 그날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으로 돌아가신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고 무덤에 안치되도록 도우셨던 이날 용기로 감싸 안으셨다. 이게 무슨 나라일까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 있죠. 그 순환 시작부터 돌아가시기 직전, 그래서 무덤에 안치되는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의 고통을 어머니의 마음이 꿀떡 삼키셨다는 거예요. 용기로 감싸 안으셨다는 나라는 그겁니다. 꿀떡 삼키셔가지고 왜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렇게 마음 안에 묻고 꿀떡 삼키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싸 안으신 나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여기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고통이었구나. 그걸 같이 느끼고 그걸 소중하게 마음으로 감싸 안는 거 있죠. 그 고통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마음에 감싸 안아서 그때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지.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소중하게 마음 안에 간직하고 감싸 안는 이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지금 용기로 감싸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는 사도들을 기도로 이끄셨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이분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인류의 어머니이심을.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그 사도들을 이끄는 리더가 성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을 기도로 이끄셨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 그 절대성의 리더 역할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성모님께서 사도들을 이끄시는 그 리더의 절대성의 역할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믿는 이들이 이와 똑같은 용기를 지녀야만 한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용기, 아까 용기로 감싸 안았고 마음에 잘 간직했고 그 고통을 이게 어떤 고통이고 어떤 고통이고 하나하나 되새겼고 어머니께서 하셨던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이들이라면 이런 똑같은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용기를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은 사회적 조롱을 받고 있다. 왜 용기를 지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냐?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계속 공격받을 거라는 거죠. 현재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 공격이 더 심해질 건가 약해질 건가는 몰라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 인류의 반향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달리하실 거기 때문에 뭐 더 세질 거다, 약해질 거다. 이걸 섣불리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향상 막바지라는 시대적 흐름상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측컨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측을 하면 그런 공격을 받을 거고 또 이런 절대성의 믿음들이 오히려 훌륭하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워. 이렇게 세상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어떤 이런 것으로 조롱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조롱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성모님과 같은 용기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금방 타협하거나 나가 떨어지거나 그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성모님께서 이렇게 내가 돌아가셨을 때 이 모든 일을 용기로 감싸 안으시고 그 십자가상 밑에도 꿋꿋이 끝까지 계셨던 건 성모님과 여인 몇 명이었잖아요. 잡히면 죽을 걸 몰라서 그렇게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 용기로 가득한 결정을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죽을까봐 다 도망갔죠. 하나도 없었어요. 요한 말고 십자가 밑에. 그쵸?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그 밑에 있었던 것은 여인들하고 성모님이셨어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럼 이건 보통의 여인으로서 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죠. 나는 죽어도 내 아들 밑에서 죽는 게 좋아. 잡아갈 타면 잡아가라. 이런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그래야 그런 십자가상 밑에 있을 수 있죠. 차라리 여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 예를 들자면 그런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다양한 용기, 그런 마음가짐의 나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나를 믿는 이들 하나하나와 함께 있다. 너희가 이렇게 공격도 받을 거고 조롱도 받고 때로는 무시나 멸시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 하나하나랑 함께 있단다. 내 어머니께서도 또한 주님의 아들을 위해 박해받는 모든 이의 곁에 함께 계신다. 저렇게 박해받는 이들 모든 이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나라는
이 꿋꿋하게 끝까지 항구하게 이 결연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이 나라에서만 반향을 할 수 있는 그 남은 자녀들 있죠. 마지막 남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렇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 얘들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단다. 그러니까 힘을 내거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나라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말씀 너머에. 내가 너희 하나하나랑 같이 있고 박해받는 모든 이 곁에 우리 어머니도 내 어머니도 계속 함께 계시니까 얘들아 용기를 내거라. 타협하거나 어떤 불의한 것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에 뭐 굴복하거나 이렇지 말고 꿋꿋하게 항상 무조건 아버지의 뜻 진리 그것만에 의해서 너가 모든 것을 행하고 반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내 어머니도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서로 합심하여 세상의 마음이 회심하도록 하기에 노력하여라. 오히려 이럴수록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너희들이 서로 합심해서 세상의 마음이 회심하도록 즉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아버지 뜻으로 다 회심, 돌아올 수 있게. 여태까지 인간의 역겨운 자기의 뜻을 따르고 온 인류가 이날까지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돌보면서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엄나무도 올라가고 양잿물이라도 먹는 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수준이죠. 그러니까 나라 팔아도 괜찮고 기업 팔아도 괜찮고 뭐 다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 오로지 돈만 오면. 이게 수준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 그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정신이고 그게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도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지옥을 더 급행열차 타고 가는 그런 정신이라는 걸 좀 깨닫고 그들이 발견해가지고 회심 서쪽으로 죽음의 길로 가던 영혼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동쪽으로 가는 영혼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도록 너희가 노력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류가 회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오해와 망상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 풀려서 이제 올바른 진리, 신적 질서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합심해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남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앞으로 박해가 있건 뭐 조롱이 있건 너희들에게 누가 공격을 하건 그럼에도 항상 마치 다니엘처럼 그렇게 꼿꼿하고 꿋꿋해가지고 너희가 무슨 처지에 있건 늘 내가 도와주니까 그걸 믿고 그리고 더 합심하고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아버지께서 이런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잘 반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3일 성토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